근데 하나님이 그 해답으로 나와 친밀하자. 그죠? 나와 친밀하면 문제가 없고 또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해도 져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며 세상 안에서 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쉬라라는 말이에요. 내게로 와서 내게 먹고 마시고 그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거룩한 말씀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길이 아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생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가장 우리가 고민 속의 핵심의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은 무엇이 너희 인생의 중심이 돼야 하고 그 중심에 가장 너희의 삶의 인생에 무엇이 최고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을 배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다른 길로 가서 절망에 빠질 때마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그 사역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의 자유와 평안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올 수 있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내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다 아들로 우리에게 세우시죠. 근데 이 내위인들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첫 것 이것은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 오늘 이 전체의 모든 말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 죄사함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함을 잊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예요? 내인들이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일만 있어도 여러분은 손발을 다 걷어붙이고 그저 다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또 그 헌신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태생이요 아버지의 구별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람보다 귀한 게 없다. 그리고 내 사람은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들을 속하게 해서 내 일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말씀만 들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무슨 직장이 나오냐 세상 말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이렇게 살아도 맛있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상이다 라고 하시고 최고로 존귀한 자라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스스로 우리 가운데 신으로 존재하셔서 말씀이 멈추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이 뭐다? 죽어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멈추지 않는 거는 호흡하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에게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죠,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너무나 하찮아서 보잘것없는 인생에, 사실은 모세든 누구든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빠진 모든 인생은 티끌이요 먼지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뒹굴고 있는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제가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의 기준이 여기는 게 인간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의 세계, 화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버릴 때, 화초가 가버릴 때, 와, 화초는 어디로 갔을까? 그 화초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이 여운이 오래 남지 않잖아요. 그냥 갔으면 끝나버렸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두고 마음을 주고, 이게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사실은 이런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영적 사명, 하나님의 영, 또 그 형상을 주셔서 그들보다 좀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슴이 아파야 되고 힘이 들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고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부여하시고 자신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최고로, 최상으로 존귀한 자로, 그 존귀함을 입을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 힘입을 때 우리의 존귀가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우리가 초태생들은, 장자들은 하나님 20세 이상, 그죠?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수가 계수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군사로, 그저 모집돼서 나갈 자들, 그러니까 군병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20세 이상으로 정했는데, 아버지가 내인들만큼은, 내인들은 뭐하는 자들이 군사로, 군병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말씀이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내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의 힘을 얻고 또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사라지는 이들이 바로 누구다?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라라는 거예요? 계수를 하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너희가 중심이 돼야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존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중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진리 속에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영원히 털을 잡고 그 안에서 왕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성소가 움직여져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땅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다 속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선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의 첫 태생, 그죠? 여기에서 첫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계수해서 아버지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1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작부터 끝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내 것으로.
내가 완전하게 나에게만 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속해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누구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성소 안에서 키워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죽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 그죠? 이 계수하라라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들 속에서도 또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도 선민이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 속에서도 또 첫 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내 것이라고, 장자와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도 또 구별해서 하나님의 첫 아들, 첫 것, 그리고 완전하게 나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고 이 완전하게 속해 있는 자들은 결국 누구와 같은 영적 사명을 갖고 살아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죠? 동정녀에게 우리가 보면 잉태해서 그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바로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내 백성들도 바로 그런 존재들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서 장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장자는 그 모든 가문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구별을 해서 누구를 만들어낸다? 레위인들을. 그러니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야 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버지의 거야, 이거는 아버지의 뜻 앞에 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난 자를 대신에 내 인을 내게 돌리고, 그죠? 내 것이죠. 내 것을 나에게 드리라, 돌린다라는 것은 도로 나에게 그것을 바치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내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내인의 가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가 선택한 거룩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완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까 첫 번째 초태생의 자녀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자녀라는 그 자체는 뭐다? 내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야 돼.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가축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 길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번제단에 가축을 가져다가 이게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어? 내 죄를 그에게 전가를 시켜서 태워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균형을 맞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1.1획도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시지,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얄팍한 그 판단 아래서 지시되어진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그죠? 항상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민수기까지 오도록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존재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까지 자기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 앞에 걸어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순종이겠죠. 모세는
지금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끝자락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넘기면 안 돼요. 항상 중요한 거는 요하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라는, 자기 백성들 듣고 실행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듣지 못하고 나가지 못할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항상 모든 말씀은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멈춰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길을 찾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도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 아멘,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 하면 믿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생각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173명이었더라.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서 이것을 계수하게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수천 년 전의 역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 계속 다시 오실 예수의 자리까지 진행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그 말씀 주시지 않았잖아요. 난 그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에 내가 가져다가 내 내면 안에서 들여다보는 거야.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나에게 내인과 같은 구별이 있는지, 그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실한 충성도가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내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점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책임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쉽게 흘러버리거나 버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실행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그것을 뭐에다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사실이 뭐다? 지켜야 잃어버리지 않죠.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옆에서 사망 권세가 들어오면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말씀이 있는 곳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니 외부인이 못 들어오도록 진을 치잖아요. 우리가 대열을 세워서 진을 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책임져서 내 삶에, 내 자손의 대대로 이러한 복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내인을 가축을 취하라. 내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지금 이 44절 하면서 넉 절을 읽어가는데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뭐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참신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를 하냐면 이것을 증명할 자들이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것을 증명할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고 믿고 나가서 이것을 충성되이 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여기까지 진행하고 믿어진 이유가 뭐다? 순종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하자니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여러분이 신이 아니고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내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자, 이제 숫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왜 같아야 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건 하나님의 거야, 완전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구별한 자들이 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들이 1대1로 같아야 해. 이스라엘 백성하고 누구하고 내인하고 같아야죠.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저거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이 레인들이 대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지 않으면 누군가 부족한 부분 안에서는 어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건 것이 뭐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러니까 뭔가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은 뭐다? 내가 왜 내인을 내 속에서 구별을 해야 하냐면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해버리며 죄가 들어와 인간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다? 이것을 값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이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핏값이다. 그죠? 그래서 내인과 이스라엘의 수를 같게 해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내인들이 드려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모퉁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 이것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침범하면 죽어요.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즉사는 아니더라도 영혼이 이미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것을 송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20개라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의 화폐 단위로 보면 4,5천만 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 봐봐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이라면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엄청난, 너희 삶에 이것의 가치가 너희 전부의 가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중심의 가치가 너희 전부의 인생보다 가장 크니까. 왜? 그 작은 것이 너희의 전부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쳐라, 드려라, 이게 복이다. 이걸 통해서 너희 가운데 메마르고 피폐하지 않게 하나님 풍성하게 할 거다 하는데 우리 속에서 그게 되냐라는 거. 인정 안 되잖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보상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말씀의 뜻만 알아도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 인생을 다 잘 살고 싶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피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속전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세겔, 20세겔. 우리가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몸값으로 받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 무엇이겠어요? 너는 죽은 자야. 근데 네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너는 죽은 자야. 근데 너가 살아있지?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죠. 우린 믿고 있죠. 이 대가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필요해야 돼. 하나님의 나여야 돼.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여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면 여러분은 다 죽은 거야. 누구가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돼야 되고, 헌신이 돼야 되고, 충성이 돼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신이다. 신이다. 신은 피조물이 원하는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은 신 앞에 굴복하는 존재다. 신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는 존재다. 피조물이 기득권을 갖고 아버지 이래야 하잖아요. 저래야 하잖아요. 그거 신이에요. 그거 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래야 되잖아요. 저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맞잖아요. 이러고 고백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거는 신이 아니고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은혜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 그죠. 그러한 대가는 성전 안에서 뭐다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10의 1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그들이 다 운행하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전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레위와 사람들과 그 개수가 이렇게 맞지 않게 해서 그 개수에 맞는 금액을 하나님께 낼 수 있도록 속전을 드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실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저 대제사장들 그들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는 속전을 받았으니 그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멋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 지시하신 걸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이 선포한 금액이 작은 금액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올곧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표준 기준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키기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법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 인간의 법은 다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면 큰일 나, 진짜로. 감옥도 가. 그리고 안 지키면 죽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기준법과 같았더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완전한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이 한 거야.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선포했어. 근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실행한 거야. 실행한 게 모세의 말과 같았더라.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열매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다 제 갈 길이겠죠. 그죠? 다 제 생각이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서면 자유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세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심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왜 모르냐면 알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기도 하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삶에 실행되어야 할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알 수도 없었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온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이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우리의 자신을 비춰서 그 뜻 앞에 세워서 말씀과 내가 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